복된 길로 인도해 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내 자녀 중에, 그리고 함께하는 동료들 중에, 교우들 중에 행복한 길로, 복의 길로 인도해 주고 싶은, 그 길을 가르쳐 주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나요? 진짜 있습니까? 그런 분들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안 되고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는 엄마와 아빠로, 또 직장에서는 누구의 상사와 동료로, 그리고 교회에서는 또 구역장, 또 교사, 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또 많은 직분들로 사람들을 섬겨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늘 한 가지 이제 소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내 생명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 그리고 교우들, 또 구역원들, 내 반 아이들, 그 모든 사람들이 잘 되고 복된 길을 가기를 원해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말해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고, 권면해주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막 올라오죠. 아멘?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욕구가 막 올라오죠. 내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해서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그 다음은 모르겠고 까지 찼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부모님들도 있을 거고, 그런 선생님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구역장, 또 그런 리더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정말 누군가 복된 길을 가고 하나님을 알고 행복한 길을 가고 잘 되는 길을 가기 위해서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또 누군가에게 권면을 하고, 또 누군가에게 충고를 하게 되면 그게 누군가에게는 잔소리가 되고, 그게 또 누군가에게는 거부감을 일으키고, 또 누군가에게는 불만으로 오고, 그래서 대부분 그런 것들은 부정적으로 피드백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저기 중고등부 친구들이 앉아 있는데 저를 보세요.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보고 그냥 넘어가지만 저는 절대 못 넘어가요. 저를 뚫어져라고 보세요. 저에게 여러분은 소중하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변화받고 내려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기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뭔가 저 친구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해서 뭔가 말을 하면, 그리고 뭔가 충고를 하고 가르쳐주면 대부분 나오는 말은 왜 그러세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왜 저만 시키세요? 이게 대부분의 반응들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 보셨죠? 앞에 앉혀놓고 충고해 보셨죠? 그 모든 소리는 자녀들에게 무슨 소리로 들릴까요? 무슨 소리요? 그렇죠. 잔소리요. 요즘도 잔소리 많이 하고 사시죠? 모든 말들은 대부분 잔소리로 들려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포기해야 될까? 한 사람을 세우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정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세워서 복된 길로 가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내가 가르치고 그 길을 말해주고 그 길을 전하면 다 거부감으로 오고, 누군가 나에게 반항을 해오고, 누군가 또 가출을 하고, 왜 이러세요? 나한테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누군가는 또 욕을 해대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일을 포기해야 될까? 여러분, 그런다고 자녀들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여러분 맡겨진 학생들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선생님들, 그런다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아이들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요가 크게 나와야 됩니다.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아니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죠.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일을 이루어내야만 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멋있게 섬겨서 정말 복된 길로 가기를 원하는 이 마음, 그리고 이 소망을 이루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적어도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그 이름도 유명한 누구입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사무엘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소망, 바람이 있었어요. 그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14절에 기록이 됩니다. 그 말씀이 14절을 읽어볼까요? 14절을 펴시고 성경책을 펴시고 14절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여기까지인데요. 사무엘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정말 간절한 소망, 그 마음속에 바람, 열망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을 따르고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그래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소망과 열망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사무엘에게 있었다고요. 벌써 조시네요. 깨세요. 일어나세요. 사무엘에게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간절한 열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놀라운 가르침을 전해서 그들이 정말 복된 길을 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들을 다 모읍니다. 언제 모으냐면 그의 머리가 휘어지고 늙었을 때 모으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을 떠나서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될 때가 가까운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전하고 마지막 길을 가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마지막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에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2절에 기록이 됩니다. 2절 읽어볼까요? 이제 왕이 시작.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이런 소망이 있었고 가르치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어서 백성들을 모아놓았는데 그는 머리가 휘어졌습니다. 연루했다는 것이죠. 늙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자신의 말에 영향력이 사라질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의 말을 따라서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백성들이 이제는 자신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귀 넘어 듣지 않는 한 늙은이의 말로 들을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내가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이 말을 전해주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그런 상태에 있다면 그만큼 안타까운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장에 등장하는 엘리의 두 아들들을 볼까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시했습니다. 제물을 먼저 가져다 먹고 성전에서 여인들과 간음을 하는 이런 악한 일들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제사 예배할 때 저 친구들처럼 막 자는 겁니다. 그리고 막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노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집중 안 하고 핸드폰을 보고 노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부모된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불러다 놓고, 얘들아, 내가 사람들에게서 너희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할 때 두 아들이 이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습니다. 물론 잘못 가르쳐서도 그럴 수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엘리 제사장이 늙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은 둔해져 있었고 그는 비대해져 있었고 그는 늙었습니다. 늙은 아버지의 말을 그들은 더 이상 들을 이유가 없는 거죠. 왜요? 자기 힘대로 다 이길 수 있는데. 사무엘, 오늘 그 유명한 사무엘의 아들들을 볼까요? 자신의 아들들에게 신앙교육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안 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저기 앉아있는 친구들에게 야, 예배 잘 드려라,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순종해라고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늙었을 때 두 아들은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한 그룹이 있죠.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90이 넘으니까 아들들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무소불위의 힘과 권력을 갖고 있을 때는 따르고 순종하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나이가 들고 혼미해지면 아들들도 아버지가 미쳤다고 그러고 정신이 나갔다고 그러는 이런 형국이죠. 이런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봐도 마찬가지죠. 할머니, 할아버지 말 잘 들은 친구들 손 들어봐요. 없네요. 들지 마요. 한 명도 없네요. 여러분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말 잘 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들지 마세요. 대부분 없습니다.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모든 말씀들이 다 잔소리로 들립니다. 하시는 모든 말씀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또 하면 마음속에 뭐가 치밀어 오는 줄 아십니까? 분노와 짜증이 오릅니다. 그래서 대들죠. 여러분은 안 그러신 것 같지만 다 그러셨을 거예요. 너무 착하신 분들은 안 그러셨겠지만, 이게 연로하신 분들, 늙은이들 앞에 선 젊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런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서도 사무엘은 자신의 이 마지막 권면,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고 백성들이 따르게 하는데 성공합니다. 이러고 싶으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여러분의 간절한 바람을 듣고 따라서 정말 복된 길로 가기를 소망하시죠? 아멘. 여러분의 맡겨진 아이들이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죠? 저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선생님들의 말 한마디면 정말 멋있게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죠? 그런 역사가 중고등부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유초등부 안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여러분의 권면에, 여러분의 충고와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 말을 따르겠다고,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내가 그 길을 가겠다라고 그렇게 순종하며 따르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어도 죽을 때까지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품에서는 그런 복된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일에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일에 성공할 수 있을까? 사무엘은 어떻게 머리가 휘어지고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늙어버린 처지에 가르침과 권면을 전하고 백성들이 따르게 하는데 성공했을까? 그 답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16절부터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중고등부 친구들 잘 읽으세요. 자, 보고 있습니다. 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셨을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이 주변의 많은 민족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죠. 그러면 또 그들은 회개하고 부르짖어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런 역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누구를 구하냐면 인간 왕을 구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왕을 구한 행위가 어떤 잘못인지, 그리고 너희가 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일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내가 너희 앞에 보이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옳다는 것을 우레와 비를 내려서 증거해 주실 것이다라고 그들에게 말을 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아뢰일 때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 역사,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할렐루야. 이 역사입니다. 사무엘이 가르치기를 마쳤을 때, 사무엘이 아뢰기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죠. 그리고 그 역사 앞에 백성들이 여호와와 사무엘 앞에 두려워서 떠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역사입니까? 사무엘의 가르침과 권면에 하나님께서 영적 권세와 권위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이 옳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전한 이 말씀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사무엘 앞에 두려워 떠는, 그래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마다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내려주시면, 내가 자녀들을 앉혀놓고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역사를 베풀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맡겨진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저 중고등부 친구를 사랑하고, 여러분 직장의 동료를 사랑하고, 전도한 누군가를 정말 뜨겁게 사랑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된 길을 가기를 원해서 뭔가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기를 원하면 여러분 반드시 소망해야 될 영적 권세, 하나님께서 보시는 말의 권세, 가르침의 권세, 이 놀라운 권세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말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가르침은, 그리고 내 가치관을 전할 때 우리는 반드시 나에게 도전해오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저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경험을 말해보세요. 저기 앉은 저 친구들에게, 야,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럼 저희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선생님하고 우리는 달라요. 나는 그렇게 안 살아가요. 선생님이나 계속 그렇게 살아가세요. 자녀들을 앞에 놓고 이야기하면 자녀들은 다 무슨 소리로 듣는다고요? 잔소리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그리고 내 권위와 내 나이와, 그리고 내 힘과 내 권력으로 누군가를 가르치고 권면하러 가면 반드시 사람들은 튕겨나갑니다. 누군가는 가출을 하죠. 누군가는 나에게 대들죠. 너나 잘하려고 그러죠. 밖으로는 무서우니까 한 말 하다지만 속으로 그러죠.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러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너나 잘해 이러니까. 자, 묻겠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중고등부 친구들 그래요, 안 그래요? 너나 잘해 본 친구 손 드세요. 들지 마세요. 죽는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권세, 하나님께서 내 말과 가르침과 권명과 충고에 부어주시는 그 영적 권세를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서야 내 말과 가르침에 따라오는 역사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따르고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 권세를 부어주시는가? 어떤 사람의 말과 가르침을 책임져 주시는가? 내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사람들이 내 말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가?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부터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자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내는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시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다 하니라. 아멘. 사무엘은 자기가 이제 머리가 휘어지고 늙어서 백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자기의 말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처럼 내 말이면 다 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말이 이제 영향력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백성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너희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 출입하였는데, 잘 보세요. 3절에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자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있느냐, 내가 거짓말을 했느냐, 내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삶을 살아오면서 너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말을 하기에 부족하도록 내가 너희 앞에서 이런 일을 한 적이 있느냐.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흠이 없이 사명을 감당했고 삶을 살아왔노라고. 그때 백성들이 4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하죠.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자기의 모든 삶을 다 점검을 받는 것이죠. 야, 봐라. 내가 너희에게 이제 마지막 권면을 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날 동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뭔가 잘못하고 사역자답지 않고 그리고 선지자답지 않은 그리고 너희의 지도자답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온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지 않게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시고 그리고 세운 왕이 증명하고 너희도 보느니라.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던 사울의 가르침과 권면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그 말과 권면을 책임져 주시고 영적 권세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녀 사랑하시죠? 여러분 교사로서 여러분의 학생들을 사랑하시죠? 여러분 직장에서 누군가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시죠? 그래서 그들을 바른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당장 우리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적용해야 될 부분은 내 삶과 사역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세워가는 이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말을 책임져 주십니까? 삶이 부끄럽지 않은 사람, 사역이 부끄럽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서 삶을 주셨고 사역을 주셨는데 감당하며 부끄러움 없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마지막까지 부끄럽지 않고 흠이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말에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사람의 말을 사람들은 따르고 순종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가야 합니다. 마지막 내 자녀들을 앞에 두고 유언할 때 적어도 이런 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마지막 권면을 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가르칠 때 우리 이런 교사가 되어야 하고 이런 교사와 이런 리더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 10년 후 20년 후에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영적 리더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올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꼭 해야 될 일, 여러분의 삶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에 흠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누구를 속이지 않아야 하고 뇌물을 받지 않아야 하고 누구의 것을 빼앗지 않아야 하고 힘이 없는 친구를 괴롭히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은 다 기억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크는 날 동안 다 사람들은 기억하게 될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놀랍게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과 사역을 부끄러움 없이 세워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 친구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초등부 친구들 청년대학부 귀한 젊은이들을 위해서 적어도 힘들고 어렵지만 삶을 사역을 부끄러움 없이 흠 없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리더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우리도 소망하고 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2절입니다.
우리의 말에 영적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 2절 읽어볼까요? 이제 왕이 시작.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 언제까지요? 오늘까지요.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무슨 말일까요? 어려서부터 머리가 휘어진 지금,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운 지금까지 못했다고요? 나에게 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 권세가 있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권면에 권세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따라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신실하십시오. 변함없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온 이 사무엘의 마지막 권면에 하나님은 정말 경험할 수 없는 행복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잖아요. 신실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가셔야 합니다. 머리가 휘어져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예배의 현장을 지키고 사명의 현장을 지키고 부모의 자리를 지키고 직장의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께 주신 여러분의 자리 신실하게 잘 지켜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말씀. 힘들면 포기해야 되고 좌절하면 포기해야 되고 감정이 상하면 우리는 신실하지 않고 변해버려야 하는가? 15장 34절 35절 말씀을 봅니다. 15장 34절 35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에 시작.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자, 보세요. 사무엘에게는 또 한 가지 소망이 있었는데 세움을 받은 사울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멋있게 이스라엘을 다스려가는 이 놀라운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일에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너무 슬프고 너무 안타깝고 자신의 꿈과 소망이 좌절된 이 순간에 그는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사울도 안타깝고 그리고 왕이 사라져버린 이스라엘도 안타까워서 그는 슬퍼하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고민을 했겠죠. 16장 1절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아무것도 못하고 뭐하고 있었습니까?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낙심했죠. 좌절됩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무너져갈 때 그는 이제 안 되는구나. 내 노력도 안 되는구나. 그리고 슬퍼하며 실망하고 낭망하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제는 사명을 포기해야 될 그때가 된 것이죠. 더군다나 늙었습니다. 힘이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16장 1절 중반절에 보면 다시 사명을 주시죠. 중반절 보실래요?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다시 무엇을 주십니까? 사명을 주시죠. 그에게 다시 감당할 일을 주십니다. 사무엘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시니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으면 제가 이 말을 안 하죠. 다시 갔습니다. 그는 슬펐습니다. 자기의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세우기를 원했던 한 사람이 무너져 갑니다. 내가 정말 사랑해서 전도했던 한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져 갑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내 자녀 내 말 안 듣고 하나님 안 섬기고 떠나갑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예배 안 나오고 다 사라져 갑니다. 이제는 포기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안 되는구나. 나는 힘이 없구나. 나는 능력이 없구나. 이제 더 이상 내 말을 안 듣는구나. 이제 포기하자. 그때 포기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다시 그는 하나님의 말씀 사명 앞에 부름을 받고 다시 사명을 붙들고 이새의 집으로 힘있게 걸어가는, 그리고 다윗을 세울 때 다윗이 오기까지 내가 뭘 먹지 않겠다?
밥을 먹지 않겠다. 그 열정이 다시 그 안에서 샘솟듯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이 사명,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 붙들고 신실하게 마지막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사명 올 한 해 잘 감당해 오고 계십니까? 기분 나쁘다고, 사람들이 나를 실망시킨다고, 사람들이 싫다고, 누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소망이 무너졌다고, 내 삶이 내 마음대로 안 풀린다고 여러분의 사명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성실하십시오. 신실하십시오. 사랑하는 부모님들, 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설 수 있도록, 성실하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잘 지도해 주시고 훈련시켜 주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이 예배 현장에 나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지도해 주십시오. 시험대가 돼도, 아마 시험대가 되면 3분의 2는 줍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그래서 안 나온다고 뭐라고 그러면 대듭니다, 저한테. 엄마가 못 가게 하는데요. 아빠가 가면 죽인다고 그러는데요. 알고 보면 그 엄마 아빠가 부모님이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인데 내가 가서 그 엄마한테 따지면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사역의 길은 다 막히는 거죠. 아무 말 못합니다. 뭐만 하고 있습니까? 속만 태우고 있죠. 저 친구들 잘 섬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훈련시켜 주십시오. 맡은 사명 1년 동안 변함없이 감당하도록 여러분 훈련하시고 예배 자리 잘 지키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실한 여러분의 인생과 말과 행동과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권세와 능력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변하는 사람의 말을 따르겠습니까? 어제와 오늘 다른 사람의 말을 따르겠습니까? 어제 사역 감당하다가 오늘 버리는 사람의 말을 따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사명을 맡기고 누구에게 사역을 맡기겠습니까? 날마다 변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신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변함없는 사람, 죽을 때까지 맡겨진 사명 붙들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6절 말씀 더 보시면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가 하는 말은 그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날부터, 그리고 그들이 순종했을 때 주신 복과 불순종했을 때 그들이 받았던 징계와, 그리고 왕을 구한 이 죄와,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권면하는 말, 너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라는 이 말을 전하고, 그리고 마지막 권면을 마치는데 그가 가르치는 모든 말들을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사무엘의 말이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다. 자신의 말과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그런 재능에 대한 말과 자신의 삶의 그런 삶의 모습 들어있나요? 안 들어있나요? 안 들어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권세 있는 말을 하기를 원하면 여러분 목까지 차올라서 이제는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말들이 있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고, 누군가에게 이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참을 수 없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꼭 하고 싶은 말 잠깐만 참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화난다고 할 말 안 할 말 다 하면 가출합니다. 화난다고 할 말 안 할 말 그러면 속으로는, 밖으로는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러지만 속으로는 너나 잘하세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잠깐 참으시고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들끓는 소망과 열망의 말을 점검 받으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말인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인가? 하나님의 가르침에 맞는 말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얘야, 그 말만은 하지 말아라. 그 말은 하면 안 돼. 그 말을 하면 저 친구가 도망갈 거야. 가르쳐 주실까요? 안 가르쳐 주실까요? 가르쳐 주십니다.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마지막 사무엘의 역사를 보고 마무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3장에 보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과 함께 실로에서 훈련을 받고 제사장의 수업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부르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착각을 합니다. 아, 엘리 제사장 할아버지가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엘리 제사장을, 잠자고 있는 엘리 제사장을 깨웁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아니다. 난 널 부른 적이 없다. 네가 꿈속에 무언가를 들었나 보구나. 가서 자라. 그리고 사무엘은 다시 가서 자죠. 다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다시 그는 엘리에게 찾아가죠. 또 엘리는 가서 자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또 부르십니다. 그때서야 엘리에게 갔을 때 엘리 제사장이 뭔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제사장이니까 뭔가 깨닫는 게 있었겠죠. 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가 보구나.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할 말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실 때 여호와여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이 말을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오셨을 때 똑같이 말하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그 들을 준비가 된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동안 엘리 제사장 때까지 희귀에서 들려지지 않았던 말씀, 희귀에서 보여지지 않았던 이상,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시대에 들을 준비가 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기 시작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사무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제사장 지도자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사무엘을 통해서 감당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가정을 세워가실까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변화시켜 가실까요? 누구의 말에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누구의 말을 책임져 주시고 누구를 통해서 지도자를 세우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켜 가시고 사람을 세우는 이 역사를 감당해 가실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냥 이대로 예배하다가, 이대로 그냥 장난하며 예배하다가 이대로 살아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고등학교 가면 학교에서 못나게 한다고 예배 안 나오는, 학교에서 매를 때린다고 예배 안 나오는, 시험 때가 되는 편 학원으로 가고 학교로 가고 과외 선생님한테 가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평생 공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쓰시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이 역사를 가르쳐 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일을 가르쳐 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엉뚱한 거 가르치잖아요. 저 친구들에게 공부하라고. 시험 때인데 무슨 예배를 가냐고. 시험 때인데 왜 교회에서 부르냐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가르치잖아요. 이게 힘이 있겠습니까? 이게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게 권능이 있겠습니까? 저 아이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도 나오고 우리의 자녀들도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좀 흥분을 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요. 주체할 수 없습니다. 저 친구들 보면 막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는 평생 사람 세우다 죽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가정에서는 내 자녀들, 식구들을 세워야 하고, 교회에서는 나에게 맡겨진 양들을 세워야 하고, 직장과 세상에서는 정말 살아가는 사람을 세우고 복된 길로 인도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 그러기 위해서 꼭 내 말과 가르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권세를 다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꼭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과 흠이 없는 사역과 삶을 감당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 길을 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채워 넣으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올 때, 어떤 친구가 괴로워서 나에게 올 때,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에게 올 때, 그리고 내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알지 못할 고통이 올 때, 내가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올 때, 누군가 영화가 재밌다고 할 때, 이번에는 암살이 재밌대. 암살을 가서 꼭 봐봐. 많이 배울 거야. 어떤 책이 정말 좋대. 그 책을 읽으면 우리가 변할 거야. 내 생각이 변하고 자녀들이 변할 거야. 그렇게 누군가 충고해 오고 권면해 올 때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권면과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